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아침 첫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성도님들에게 전한 말씀은 주님 안에 산다는 의미, 주님 안에 산다는 의미, 즉 내주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한 주간 주님에게 내주하신 삶을 사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기억하시죠? 살바도르의 선교사 내외 6살 난 아들이 운명 직전에 한 얘기. 주님의 손을, 예수님의 손을 잡으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죽었을 때도 중요합니다만, 죽을 때도 중요합니다만,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손을 잡고 살지 아니하면은 내 코끝에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아, 주님의 손을 잡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은 너무 멀리 계시기에 그때는 가슴을 치고 후회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인생 여정 가운데 주님의 손을 잡고 가시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입니다. 그래야 누구나 천하 없는 사람도 다 이 코끝에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 처절하게 고통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내 삶의 여정 가운데 늘 주님의 손을 잡고 사시는 삶이 될 때 우리는 처절한 고통을 받지 않을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오늘로부터는 앞으로 10주간 교회력에 의하여 마가복음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네. 이 마가라는 이름의 뜻은 비추이다라는 뜻으로 헬라어의 말이고요. 바로 이 마가의 본디 히브리어의 이름은 요한이더라고요. 그래서 쭉 성경학자들이 마카 요한 이렇게 지칭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 마가 잘 아시죠? 마가 다락방의 주인입니다. 마가 다락방은 초대교회 집회 장소였습니다. 그는 살만했던 사람, 본인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은 혹 없었을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집회 장소로 선뜻 내놓을 수 있었던 마가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엿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는 훗날 이 바울의 서신 중에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 후서 이런 곳에 이 마가가 소개가 되는데 바로 뭡니까? 사도 바울과 또 누구죠? 사도 바울의 아들 같은 동역자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에 동행했던 바를 또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요. 후에 베드로서에도 보면은 베드로의 사역의 도우미로도 열심히 일을 한 훌륭한 신앙인이었구나 하는 것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주님의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의 특징이라고 하면은요, 우리 예수님의 교훈, 즉 말씀보다는 예수님의 사역, 일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냄이 바로 이 본서의 특징이다. 이렇게 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 10주간의 시간이 짧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나누시는 동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고 여러분에게 임하기 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의 병든 자, 육신의 병든 자 믿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일을 하셨구나. 이런 역사가 일어났구나. 그렇다. 또 다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라는 이 사실, 임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꼭 붙들고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찢기 시작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유대 전통을 의식적으로 하나의 규범, 규례, 법처럼 만들어 놓은 그들이 지금 예수님의 뒤를 살피고 다닙니다. 왜요? 산헤드린 공회, 로마의 교회, 종교재판소죠. 그쪽에 예수의 모든 실적을, 상황을 그대로 보고를 해가지고 지금 예수를 잡기를 원하는 거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 제자들이 법을 어겼어요. 제들의 규례를 어겼어요. 뭐냐?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은 우리 일제 때 우리 한국의 독립군들이라든지 우리 조선의 정말 요 인물들, 위대한 분들을 늘 요시찰 감사의 소위 감찰의 대상으로 늘 따랐어요. 뭐 여러 사람, 나라를 위해서 애국하시는 분들, 또 글을 쓰시는 분들, 문학인들, 예술인들 뒤에 늘 꼭 그들과 같지 않았는가라는 걸 연상할 수 있습니다. 네. 기억하시죠?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것을 그들은 찝었습니다.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실 때 제자들이 미리삭을 배가 고파서 잘라가지고 저는 하고 거슬려 먹는 것도 그들은 찝었습니다. 그런 모든 정황을 하나하나 체크해서 예수님을 올가미에 매료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들은 늘 그 이상의 언급을 회피했어요. 나온 게 없어요. 예수님 말씀으로 늘 그 장면들이 끝났단 말씀입니다.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곧 진리, 예수님의 말씀은 곧 능력인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안식일에 행한 것에 대해서 찝는 그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한 번만 더요. 예수님이 진리의 본체십니다. 예수님을 아시면 자유함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공로에 의해서 우리는 바로 죄에서부터 사함을 얻었고 모든 내 삶의 고통과 모든 아픔, 문제에서 우리는 건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진리요. 여러분과 제가 진리 안에 사는 것이 바로 내주의 삶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본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1절과 2절을 좀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이렇게 시작이 되죠. 네. 바리새인과 서기관. 바리새인이라는 명칭은 분리된 자, 분리주의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들은 경건을 모토로 지침으로 삼는 그들이었습니다. 경건해야 돼요. 네, 엄숙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겉모습도 거룩해야 되고, 그리고 서기관은 소위 율법학자들로 구약의 율법을 분석하고 쓰고 가르쳤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경건주의와 율법주의를 빙자해서 모든 사람들을 가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것을 기화로 찝기 시작했던 그런 일종의 양면 작전을 써서 예수님을 잡으려는 일당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게 걸려들었어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들에게 씻지 않은 손은 우리가 위생적으로 씻지 않았어. 왜 씻지 않고 먹어? 더러운데. 위생적인 시각으로 보는 소위 부정한 손이 아니고요. 네. 종교적 의식의 부정한 손을 찝은 것입니다. 뭔가요, 여러분? 이거 위선이죠. 우리가 손을 씻지 않고 먹는다는 것은 위생을 지키기 위함이지 거기에 무슨 종교적 의식이 이거 아니죠, 여러분. 물론 구약에 우리가 어제도 새벽기도 때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나인성에 들어가셨을 때 나인성 과부와 죽은 아들을 만나셔요. 관에다 손을 대요. 이게 절대 안 되는 율법이었어요. 부정한 거예요. 시체에 손을 댄다? 안 돼요. 벌레에 손을 댄다? 안 돼요. 하루 해가 질 때까지 씻고 소위 금식하는 의미로 정결의식을 가져야 되는 게 옛날 율법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을 예수님이 온 당시에도 그대로 가지고
율법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가지고 고집했던 것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네, 실로 그 당시 그들의 식사 방식은 손가락을 사용했잖아요. 지금도 중동 원주민들 가면 손가락으로 먹어요. 예, 그리고 좀 잘 사는 사람은 호흡을 쓰더라고요. 제가 가봤거든요. 예, 손가락으로 다 먹어요. 뭐 아프리카 물론이고 인도에 또 전부 손가락으로 먹는 그런 원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것은 당연한 위생적 행위였습니다. 다시 말해 손을 씻는 것은 위생적 관습으로서 이게 우리를 지키고 적어도 문화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바로 갖추어져야 될 식사에 관한 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게 아니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종교적 의식, 그러니까 모든 것을 종교 의식에 일관해서 살았던 그들이었기에 그들이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규례 알았죠. 음식 먹을 때 손 씻는 것도 알았죠. 그런데 그들이 아랑곳하지 않고 씻지 않은 손으로 먹은 것은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의식에 집착하는 자들을 누차 책망하셨기에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의식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의식하는 외형적 의식만큼 내 안에도 내 삶 전체 이 의식만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문제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늘 질책했던 것은 네 속과 겉이 일치해야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은 다시 말해 외적 청결과 외적 경건의식이 아니라 우리 안의 청결과 우리 안의 경건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성가대 가운 입고 앉아 계세요. 외적으로 경건합니다. 깨끗해 보입니다. 그런데 목사건 누구건 다 가운을 입는데요. 우리 루터교는 내 속은 추하다? 예수님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다 함께 로마서 12장 1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몸은 우리의 육체입니다. 그 육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매개체는 우리가 갖고 사는 몸입니다. 몸을 통하여 우리의 거룩도 나타나야 되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을 통한 내 삶 전체가 거룩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외식하는 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몸을 드린다는 것은요, 내 자신을 드린다는 것이고요. 내 자신을 드린다는 것은 내 삶의 이모저모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부담스럽죠, 오늘 말씀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요. 진정한 참된 예배는요, 참된 예배는 예배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교회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내 삶을 하나님께 떳떳하게 바칠 수 있는 그 삶이 진정한 예배의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능으로 안 됩니다.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을 구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주님을 교회 나가면 안 구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맨날 세상 것이 더 커 보이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네. 그런
아둔한 신앙생활 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하나님과의 정확한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정확히 만나셔야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다 함께 좀 읽어보십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만이 있는 곳입니다. 의가 가득한 곳입니다. 옳은 것만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것만으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도 쉽게 가볍게 별거 아닌 것처럼 간과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요, 나를 온통 드리는 예배래야 영이신 하나님과 육체를 지니고 있는 우리 인간이 통한다는 사실, 네, 바로 통하게 됨으로 새하늘 새 땅을 이룰 수 있다는 이 사실을 항상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께 그들이 따지고 듭니다. 자, 본문 5절 좀 보실까요? 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네. 그들의 전통에서 벗어난 제자들을 문제 삼아서 예수님의 답을 듣고 지금 묻습니다. 네. 떡을 어떻게 손도 안 씻고 먹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은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십니다. 시작. 아멘.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 당시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성경의 말씀은 힘이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해로부터 지금까지의 연수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으로부터의 지금까지 연수가 2012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2012년을 다 삽니다. 2013년도 예수님이 오신 해로부터 헤아리는 전 세계가 통용하는, 그러나 이 전 세계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한 AD를 우리가 가고 있다는 건 전부 몰라요. 예수를 믿어도 몰라요. 우리가 서기의 달력을 쓰고 있다는 거,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그 해로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여러분. 주후 2012년 21세기. 근데 몰라요. 잠깐 들었다가도 까먹어요. 그냥 날짜만 계수해요. 돈이 나오는 날이 언젠가, 이자 받을 날이 언젠가, 은행에서 내게 이게 언제 이게 뭡니까? 적금 든 게 나오는 날인가. 배웠다는 사람도 모르더라고요. 우린 주님 안에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사실을 깊이 생각하면 가만히 있어, 내가 이거 헛살았구나, 이건 느끼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2012년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연수가 얼마이든 간에 이 시대를 지나는 내 삶에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때마다
기록된 말씀으로 대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능력은 진리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예수님 음식만으로 외식하는 그들의 양면성을 꿰뚫어 보시고 말씀을 통해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 나를 가까이하며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만히 있어. 명색이 목사라고 내가 내 계명을 만든 건 없나? 점검을 해봤어요. 네. 내가 실현을 했을지언정 내 계명을 만든 건 없었고 전부 성경에 기준한 말씀을 전하는 것 밖에는 없구나 하는 것을 어제 깊이 제가 헤아려 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러분 함부로 말씀하시지 마세요. 무섭습니다. 배웠다는 사람도 제가 요즘 좀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여전히 불편해요. 네. 기도를 많이 하셨다는 분도, 성경을 꿰뚫으셨다는 분도, 성경의 말씀이 아닌 네. 성경에 조금 비슷한 말씀을 기화로 그걸 기점으로 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 조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들의 마음이 내게서 멀리 떠났다는 말씀은 이사야 선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서 형식과 외식에 지나지 않았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즉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는 말씀. 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는 이 말씀. 깊이 헤아리세요, 여러분. 가르침을 받으셨으면은, 좋은 가르침을 받으셨으면은 세상에 나가셔서 우리는 빛과 소금이 돼야 합니다. 네, 빛과 소금이 돼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제안한 규례, 사람이 만든 율법 여기에 끌려가시면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보다는 잘 왔던 신앙도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지를 않나. 이 시대에도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시대 못된 제사장들을 찝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올곧게 전하고 무성도들에게 문제와 아픔을 가슴에 안고 올곧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가슴 치면서 그를 위하여 끝까지 기도하는 자가 제사장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법인 양 성도들에게 새기려 하는 제사장이야말로 위험합니다. 지금도 바리새인 서기관과 같은 제사장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런 제사장들이 없기를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나가서 성도님들 또한 의식에만 그치는 외식적인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 우리의 생명이 되는 말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의식은 우리를 바리새인 정도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순간 예배 속에서도 우리의 일상적인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와 같은 위험은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나감은 정죄합니다. 너 틀렸어. 뭐야 인간이.
아이고 왜 저러고 교회를 나와? 이 말씀 드리다 문득 생각나네요. 초창기에 아내 뒤를 따라서 교회를 갔습니다. 그날 오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만 해도 초창기이기 때문에 제가 주일날도 막 범했습니다. 그래도 예배를 드리겠다고. 당시엔 코디가 없었어요. 제가 코디를 하고 교회를 들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보니까 빨간 넥타이를 맸더라고요. 그날 컨셉이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어떻게 교회에 빨간 넥타이를 메고 나와?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돌아볼까 하다가 안 돌아다 봤어요, 제가. 안 돌아다 봤어요. 누가 저런 소리를 하나 하고. 남의 속사정도 모르고. 지금 내가 뭘 하러 가야 될 사람인지도 모르고. 물론 그 이후로는 제가 주일날 범한 적은 없습니다만 한 번도 범한 적이 있겠죠, 여러분? 예. 근데 지금 또렷이 기억이 안 나. 절대 연습 주일날 못해. 제가 이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목사 만드셨나 봐요, 여러분. 주일은격 교회를 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때 진정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이 좋아서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폼 잡느라고. 예수 믿는 폼 잡느라고. 적어도 이런 정도는 내가 이렇게 표방하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율법, 네, 사람의 전통으로 이루어지는 의식, 그 의식에 매여서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과 저는 주님 안에 내주의 삶을 살 때 빨간 넥타이를 메고 오든 빨간 원피스를 입고 교회에 오시든 네. 아무 상관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손을 안 씻고 배가 고파서 얼른 집어 드시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과 함께만 동행하는 삶이라면 아무 상관없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면서 그저 의식, 그럴듯한 것, 이거 안 되죠, 여러분. 네. 오늘 아침에 아내와 큐티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먼저 순종하고 나갔느냐, 아니면 실용적 사역을 위해서 나갔느냐, 이거 판단해라. 실용적 사역이 뭡니까? 보이는 거죠. 만져지는 거죠. 그러나 내 내면에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는 이런 인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가기가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이런 마음의 깨끗함, 마음의 의식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갔느냐, 이거죠. 보이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제가 무슨 찬양대를 짚어하는 말씀 아닙니다. 얼마든지 찬양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이 정결하냐, 이거죠, 여러분. 내 속이 정결하냐, 이거죠. 오늘 그 말씀을 받으면서 제가 가슴이 꽉 막히더라고요. 이거로구나. 그래, 이 말씀이야.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모습도 얼마든지 이게 의식에 의한 실제 사역일 수 있습니다. 실체적인. 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진정 주님에게 내주에 있는 크리스찬이냐. 봉사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안에 순종한 삶으로 존재하는. 다 함께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기독교 생활은 이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엄청난 사업하는 거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저 교회 수많은 교회, 개척교회, 미자립교회를 도왔고, 이게 우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깨끗하고 조금 더 양심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바로 그것이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사로 나아갈 때, 그것이 산제사가 될 때
하나님은 그때 기뻐하시고 우리들에게 이런 일도 보시고 실체적 사역에도 만족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몸과 마음은 그렇지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 기왕 하시려면은 반듯하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그냥 아직 직분을 받지 못하신 성도님도 다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점 잊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 들으세요. 얘야, 손 씻는 정결의식을 원하니, 마음의 정결의식을 원하니. 어떤 의식을 받을래? 어떤 의식을 받을래? 이 음성을 들으시고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여러분. 오 주님, 우리의 마음 씻기를 원합니다. 실체적 사역이 우선이 아니군요. 마음 씻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좀 해주세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여태까지 병들고 여태까지 찢겨온 이 심령, 이것 좀 깨끗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들을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값없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내 속도, 내 삶 전체도 주님 앞에 당당히 드릴 수 있는 산 제물이 되게 해주세요. 그게 신앙의 원칙인 줄 압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세요. 소경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눈뜨기를 간구했듯이 혈병 환자가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려고 그 사람의 틈 사이로 가서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듯이 문둥병자가 죽음을 불사하고 사람을 뚫고 주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당신이 원하신다면 고침을 받을 수 있나이다 하는 그 심정으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깨끗한 가슴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때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강같이 흐르는 새하늘과 새 땅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새하늘 새 땅 하면 죽어서 가는 땅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여러분이 그 고백으로 나가실 때 새하늘 새 땅이 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조심스러운 것이 신앙생활인데 왜 이렇게 뻔뻔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보고 깨끗하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생의 안목, 세상의 아버지 모든 것이 소중하고 이 생의 자랑과 육체의 정욕으로 아버지 우리를 스스로 더럽혔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하늘 새 땅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내 작은 가슴으로부터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언젠가는 반드시 코끝에 호흡이 끊어질 때 오 주여, 내가 주님 나라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손 꼭 잡고 가세요. 이 고백을 당당히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